어린아이들 참 귀엽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느끼는 모든 감각이 독립된 게 아니라 엄마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엄마랑 밀착이 되어 있어서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오감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꽃도 보이고요, 새들 소리도 들리고, 동물들도 막 귀여워 보이고요, 과일이나 과자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장난감도 신기하고 놀이기도 신나게 탑니다. 이게 이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눈이 있어도요,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오직 한 가지 기능만 작동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 찾는 기능. 엄마를 향한 모든 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동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장난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사탕을 주는데 엄마들 배신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고요. 하여튼 엄마 찾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없는 세상과 엄마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 없는 세상은 암흑인 거예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가 뭐냐면 엄마 품을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40년 동안 고통 겪었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좀 더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손을 떼버리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손을 놔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계셨거든요.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의 손길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려워도 어려움 당해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넘어져서 울면서 쳐다봐야 될 엄마가 없다는 게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이들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엄마를 보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면 울지도 않아요. 네, 엄마가 보고 난 뒤에 확인하고 나서 울어요. 이게 아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보호장치 하나도 없이 망망대해 내동댕이처럼 이 조난당한 이 배와 똑같은 이 신세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40년이라는 숫자가요,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해 줍니다. 단지 40년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통당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때는 8년, 예후 때는 18년, 드보라 때는 20년, 기드온 때는 7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몇 년 만에 끝이 납니까? 무려 40년 만에 끝이 나요. 자, 고통당하는 기간을 누가 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기간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빨리 끝나고 어떤 때는 늦게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깨달았냐, 얼마나 하나님께 빨리 돌아왔냐, 얼마나 빨리 회개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풀려나거나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간을 누가 정할까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치실 때요, 야단을 빨리 치고 끝낼지 늦게까지 갈지 그거 누가 결정을 합니까?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한번 그냥 이야기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등 두드려주고 끝낼라 그랬는데 고개를 탁 들고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화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몇 배로 늘어나요. 몇 배로.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깨달으면 그 기간이 짧아지지만 빨리 깨닫지 않으면 그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뻗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우리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통이 40년 만에 끝났다는 게 충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40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7년이었는데 18년인데 길어도 20년이었어요. 긴 게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40년 만에 끝났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40년 만에 끝났는데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러지셨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끝낸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냥 고통을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야단치시다가요, 그냥 회개 안 했는데도 끝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끝내십니까? 얘는 야단치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버팅기면요, 그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이런 거예요. 40년 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조차 없는 상태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순간인데도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보시기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한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서요, 이제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기도 안 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보죠. 정말 이제는 무릎 꿇어야 될 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구제불능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회복될 수조차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끝내버리고 버리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해도 안 돼서 하나님 이제 끝내버리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 끝내시고 다시 뭐 하냐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끝날 때가 언제냐면 심판대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삼손은 지금까지 세워진 사사들과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 사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너무 많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셨고요.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고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쓰셨고요.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셨고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달라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시고 나신이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세워서 흠없고 점없고 엄청난 능력을 이 삼손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사를 세우실까요? 왜 다른 시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삼손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지금 웬만한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갖고는 이스라엘이 회복 불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 삼손이 태어난다는 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암흑기는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뭘 하냐면 이 희망의 태양을 지금 띄우고 계십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이 암흑의 세계 속에 작은 태양을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다 깜깜해졌는데 그 저 밑바닥에서부터 희망의 태양을 지금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절망했는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죠. 저 밑바닥에서부터요, 다시 소망을 주시다니, 다시 회개의 역사를 주시다니, 다 끝나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놓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흑암을 걷어내겠어요. 얼마나 지금 짙게 드려졌습니까? 이 12지파 중에 마지막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이제 삼손까지 갈 때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 흑암을 다 걷어내시려고 다시 하나님이 태양 하나를 띄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에요. 나는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제불능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다가 소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회복 불능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접기 전에, 접으면 안 되시죠? 끝장내기 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울증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실걸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실걸요. 내가 아직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삼손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았잖아요. 세기의 인물을 낳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엄마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마리아. 사무엘 낳은 사람이 누구죠? 한나. 다 알잖아요. 아니, 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삼손에 낳은 이 여인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해서요? 숨기시려고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 이 여인이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삼손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 함께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남편이 마노아, 그 여인은 어느 지파냐면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았냐면 소라라는 땅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단지파는 참 불행한 지파예요. 사사기 1장 34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땅 누구 땅이에요? 지파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모리 사람들이 쫓겨서 산지까지 도망갔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 이 땅이다 그랬는데 쫓겨서 도망간 지파가 이 다한 지파예요. 그리고요, 소라 땅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소라 땅이 어디냐면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바로 옆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겨서 올라간 것도 지금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늘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압제당하고 괴로움 늘 그랬죠. 타작하고 추수해놓으면 싹 뺏어가 버리고요. 뭘 하지를 못하는, 옆에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약탈당하고 늘 피해당하고 결국은요, 그 블레셋 땅에서 견디지 못해서 그 블레셋 땅 옆에 소라 땅, 자기가 원래 이 분배받은 땅에서 견디지 못해서 저 북쪽으로 갑니다. 저 북쪽으로 땅을 찾아서 정말 쉬운 땅, 정말 편안한 땅을 차지하는데 결국은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밀려서 저 북쪽으로 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바로 이 다한 지파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이 지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약탈당하고요. 늘 제대로 안정을 못 누리고 뭔가 일을 이루놓으면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라도 태어났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자식마저도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안 태어나요. 그럼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요, 되는 게 없는 인생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뭐가 좀 돼야 되는데,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 달라스로 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 잡았는데 쫓겨나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당해요. 이 자식들은 다 말 안 들어요. 이 영주권 신청하는데 변호사가 그냥 콜라당도 날려먹고.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되는 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되는 게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 여인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당해보셨잖아요. 이런 비슷한 고통 느껴보셨잖아요. 삶의 고통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해소를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교회라도 와서 예배나 드리고 정말 이렇게 가지 모임 하면서 자기가 막 그걸 좀 쏟아내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할 텐데 이 시대는 성소가 문 닫아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데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고통을 호소할 수 없을 그런 상태로 지금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통 잊어버리려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살았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술로 연명하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이도 잉태하지 못하고 비폐해져버리고 다 말라비틀어버린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통 여인들은요, 불임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했고 라헬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임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잖아요. 아이를 위대한 인물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아이도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믿음의 여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런 믿음의 여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남편 바가지 걷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쭉 줄였죠? 남자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임이든 뭐든 이 고통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큰나무교회 이 성전이 정말 한나가 부르짖던 그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불임을 겪으면서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알려주시면서 한 이야기가 4절입니다. 4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술로 연명하고 살았다는 이 괴로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견뎌서 그냥 그게 기대고 살았던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신인이 지켜야 할 이 규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신인이 지켜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거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 티를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신이라. 어차피 나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머리 길면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 머리를 길었으면 밖에 나가서 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나신인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평생. 어차피 포기한 목숨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 속에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보통 나시린이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테니까 아들에게 이 3가지를 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여인에 대해서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되지 말고 나시린이 너태에서 태어나니까 정결하게 유지하라. 이게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테니까 너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 이런 걸 강조를 합니까? 이 여인의 삶이요? 그렇지 않았다. 한나와 이 마리아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믿음으로 산 여인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삼손 같은 인물을 이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처럼 정말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뭐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에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암흑기로 들어가 버린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유시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은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우리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구원을 얻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제불능일 때,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망나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고 난 뒤에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해 놓으시고
사랑하시오.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 줄 알았어요. 아예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고 못 박아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정말 이 독자 아들을 여러분 마음에도 안 드시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정말 망나니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나와 함께 믿음의 이 나눔을 교제를 하고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저 망나니 같고 저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이 희생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요, 그 우리를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나는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여인보다 나는 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보다 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힘든 게 찾아오니까요, 다 싫더라고요. 교회도 가기 싫고요. 목사가 되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사람도 보기 싫고요.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 망나니처럼 살아갈 때, 비피할 때, 술로 연명하고 살아갈 때,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퍼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만 여인의 태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정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희망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기도할 수도 조차도 없는 그 여인에게, 기도는 생각할 수도 조차 없는 그 여인에게 지금 이 절망의 구덩이, 흑암의 구덩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삼손, 구원자를 심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뭐예요? 그 믿음의 씨앗을 갖고 가라.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을 테니까 그 믿음의 씨앗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자가 삼손이 태어날 걸 알려주면서 마노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4절 아니에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 이 속에 씨앗이 뭐냐? 구원의 씨앗이다. 이 속에 심겨진 씨앗이 생명을 구원할 구원의 씨앗, 너를 구원할 구원의 씨앗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포도주와 독주에 기대에 살지 말고 이제는 그 씨앗을 자라게 만들어라. 술과 독주로 연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태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구원이 이루어질 환경을 만들어, 구원의 씨앗이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 그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심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그 태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신앙의 요람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정말 그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터전 속에서 이 구원의 씨앗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놓는, 기도와 눈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기도와 눈물로,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씨앗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길러내는 그런 씨앗, 그런 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적인 삶의 구원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 씨가 우리 속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자라든지 말든지 관심 없을까요?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어놓고 자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실까요? 농부가 봄에 이 씨를 심었다면요, 늘 가서 봅니다. 잘 자라나 못 자라나, 풀도 뽑아주고 그름도 뿌려주고 뒤로도 쳐주고, 그게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가 오면 걱정하고요, 태풍이 불면 그거 막아주고, 자다가도 뛰쳐나가는 게 이게 농부예요. 여러분, 그러고요, 이 땅속에 씨었던 씨앗이 딱 솟아날 때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씨를 한번 심어보세요. 이 자녀들이 기쁜 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씨는요, 며칠 만에 나와요. 씨 심고 난 때 물 쫙 뿌리면 하얀 싹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가는 걸 보면요, 이게 완전히 감격해요. 이 내가 심은 게 이 열매가 맺혔다고 막 속에서 막 기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 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고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 심으시니까 됐어, 끝.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심으신 이 구원의 씨앗이 자라가도록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복음의 씨를 심어놓고는 떠나야 됐습니다. 박해가 생기니까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뭘 생각하냐면 그 구원의 씨앗을 심은 게 이게 싹이 날까, 이게 자라날까 늘 걱정.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연도 아니고요,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이 구원의 씨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한 구원의 씨입니다. 그냥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만든 씨예요. 그 씨를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심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그 구원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원하실까요? 그 씨가 그냥 한 푼, 두 푼 하는 씨앗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만든 그 씨앗이 아니에요. 그 씨앗을 우리 가슴에 심으시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으실 때요, 갈망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키울 수 있도록 갈망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 이게 씨앗이 자라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씨앗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이 구원의 영양분이 돼서 이게 씨가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할 때 씨가 뭐 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물 주면 받아먹고, 땅이 딱딱해져서 그냥 땅을 갈아엎으면 갈리면 되고, 돌이 막 박혀있으면 돌을 빼내면 좀 아프겠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전기로 갈면 아플 거 아니에요. 좀 가슴에 좀 상처가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돌을 빼내면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나요. 이 딱딱한 가슴에 이 갈아엎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물 주시면 물 받고, 말씀 주시면 말씀 받고, 갈아엎으시면, 아픔 주시면 또 아픔을 또 기도로 또 이겨내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만 다 먹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이요. 해보셨어요? 물만 계속 주면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되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곡괭이로 땅을 파헤쳐야 돼요. 딱딱한 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해서 듣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요. 참 신기하죠? 좋은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말씀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요, 상처를 받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회복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이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안 거쳐요. 땅을 기경하는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정 수준이 되면요, 말씀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사람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상처를 좀 받아야 돼. 속이 좀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지고 좀 이렇게 야들야들해져야, 그래야지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절대 개인적인 생활에 갖고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방만 잘 갖고 오면 됩니다.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만 마음의 준비를 하면 돼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만 준비하면 돼요. 겸손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만 받아지면 아직 내 가슴은 굳어버린 게 아니에요. 튕겨내버리면 그 굳어버린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내 속에 아멘, 아프지만 주님 아멘, 정말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그 믿음 주셨으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현재 모습,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을 여러분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아멘. 하나님이 심으실 때 그냥 받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도, 가정이 엉망이라도, 지금 인생이 다 깨진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씨앗을 심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다시 열매 맺는 걸 소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영혼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열매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업하는 데서 그게 열매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순간에도 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다시 치료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망가지처럼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상황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문제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힘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